자, 우리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환경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그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가 싫던, 좋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러한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그 핑크빛에 부풀어서 또 희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걱정과 염려와 또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심 속에서 그런 또 새로운 그 환경 변화를 우리가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도 또 이제 새로운 그 환경, 홍수 심판이 지나고 이제 그 또 새로운 그런 환경을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이 노아의 홍수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도로 자기중심적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기주의, 이기심, 그 다음에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의 그 주인이 되었고 또 모든 것이 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또 자기한테 집중되어야 됐고 그러한 그 생각들, 그러한 태도들, 이것들의 열매가 바로 탐욕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이러한 그 죄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많은 싸움들도 일어나게 되었고 전쟁들도 일어나게 되었고 세상이 그런 것들로 가득하게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바람에 스스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상태로 이제 치닫게 되었다라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너뛰기는 했지만 창세기 이제 6장에서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노아가 방주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방주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새 사이즈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길이가 한 13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20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10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니까 요게 이제 농구장으로 하면 한 농구장 10개를 이렇게 10개씩 두 줄로 그렇게 20개, 농구장 20개 사이즈라고 하네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그 안에 그 43,000톤 규모의 그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그렇게 그 크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의 생물체가 17,600 정도 되는데요. 여기 이제 암수로 하면, 한 쌍씩 하면 이제 곱하기 2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5,200마리가 되는데, 이것들을 다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차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 규모라고 합니다. 크죠? 이 방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홍수 심판이 노아가 600살 되던 때에 해에 두 번째 달에 그 다음에 11일 날 2월 11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40일 동안 계속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 부부하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이렇게 있었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리고서 이제 어떻습니까? 40일이 지나서 홍수가 시작된 지 40일이 지나서 홍수가 그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온 땅 가운데 불어난 물이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50일이 지나서 그 물이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40일을 더 머물다가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0, 150, 150, 40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죠. 창세기는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죠. 그 다음에 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40, 150, 150, 40 또 7일, 7일 이걸 다 더하기를 해보면 394일입니다. 394일이니까 대략 1년 한 1개월 정도 이 노아 식구들과 함께 또 이 방주 안에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던 그 동물들, 짐승들도 모두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와 또 노아의 아들들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노아의 그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그 전에 우리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마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또 이제 2절에 보게 되시면 이 땅에 있는 짐승들 또 물고기, 새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맡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없었는데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시고 있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수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었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고기를 먹는데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는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짐승이라고 해서 그 생명 있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이러한 그 생명들을 함부로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육체가 굉장히 그 약해지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서 좀 그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사람의 그 나이들이 있잖아요. 수명이 굉장히 짧아져요. 홍수 이후로 보시게 되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죠. 무드셀라 같은 경우 900 몇 살까지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홍수 이후에는. 물론 이제 노아는 600살 넘게 살았는데 그 뒤에 나이들을 보게 되면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 200살도 못 살잖아요. 이것처럼 굉장히 이게 왜 그러냐면 홍수 때문에 연약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또 다른 측면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셨지만은 홍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싸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죄악이 많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고, 또 살인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 마구잡이로 또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죠. 이제 홍수로 인해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또 그리고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우리 창세기 그 앞부분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죄가 들어왔다. 이 죄의 본성을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로 인한 그 후손들에게서도 이 가인과 라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또 이기주의적으로 이기심을 가지고 또 그 열매인 이 탐욕으로 인해서 죄악을 짓고 또 살인을 저지르고 또 다툼과 전쟁의 길을 마찬가지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다시 고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애꿎은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은 그 식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비록 짐승이라도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피를 제외하고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으로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럼 왜 그 피는 못 먹도록 하셨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절에서도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피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은 어떻고 또 뼈는 어떻고 또 다른 부분들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다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살이 없어진다든지 뼈가 크게 데미지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굳이 이 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그 선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선지 먹을 때 왠지 갑자기 이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선지 안 먹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 이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한 부분인데 자 결국 이 말씀은요. 우리가 피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먹지 않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뭐 짐승을 죽이겠죠. 그리고 살을 발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피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떻겠어요? 뭐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할까요? 물론 이렇게 그걸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계적으로 살 발라내고 뼈 발라내고 또 이렇게 피를 뽑아내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짐승이라도 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그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짐승이라도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아까 그 말씀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함부로 이 생명을 이렇게 해하거나 아니면 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살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피를 먹지 마라. 이 말씀을 지키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고 또 함부로 이 짐승이라고 해서 생명을 해할 수 없도록 또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것은 홍수 심판 이전에는 어땠다는 이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살인들과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짐승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또 보복을 하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짐승을 죽이고 피를 빼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머리로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조차도 이 생명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사람이 리마인드 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부터 이 11장에 이르러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그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 가인과 라멕과 또 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의 그 타락한 인간들의 절망적인 모습들 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노아가 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노아의 삶의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핑크빛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결국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그 가능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한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한계들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또 육식을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그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 홍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로서 언약의 표로서 무지개를 두셨죠?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 바로 무지개다.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를 어디다 둬요? 해필? 네, 구름 속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구름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비가 구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원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뭡니까? 홍수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홍수 내지는 심판의 또 근원이 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무지개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리마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지개는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자신을 리마인드하기 위한 그런 그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또 사람들이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때마다 그때마다 그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뜰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 무지개를 보시고 물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지 않더라도 리마인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 사람들에게 한 약속들, 그 심판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인내하시겠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또 이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이 후손들 다시 시작하는 이 사람들도 다시 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들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벌을 받았어야 해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러 번 심판받았음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 심판이 있고서 새로 시작한 이 사람들조차도 역시 또 죄를 짓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이라는 또 이기심이라는 또 탐욕이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돼서 다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이 사람들에게 베푸시겠다라는 그런 그 언약과도 그 언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라멕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후와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주인이에요. 그 사람들 자신이 주인입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심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탐욕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간 소극적으로 보게 된다면 나 말고 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잘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죠. 아이,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스 친구들도 있지만 나보다 우리 친구가 좀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가요? 좀 불편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이건 언페어하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본성이고 이런 것들이 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더 가지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살인이 왜 일어났느냐, 이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 자기가 좀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왜냐면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딴 사람하고 싸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탐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내가 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니면 그냥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런 것들도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그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탐욕을 제할 수고 있고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게 쉬운가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 조금씩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그 성품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생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고상해질 수 없는 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해 봐야지. 이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그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연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또 성숙해져 나아가는 것.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제자 훈련을 받고 무슨 세미나를 받고 무슨 워크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이런 그 연습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교회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게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야, 넌 참 삶이 성숙하구나. 너는 참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권면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산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연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수님 말씀에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우시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울하게 오른쪽 뺨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변명하고 항명하고 항변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뺨 맞아 갖다 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오리를 가자. 이렇게 오리를 좀 가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청해서 그래? 오리? 내가 심리 가줄게.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옵을 물론 뭐 야단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5불 아니 10불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이웃도 이렇게 자기 몸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 내가 그럼 사랑해야지 이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이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의 이 시작이 바로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면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구나,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나마 하지 말 거를 근데 괜히 내가 이 말씀에 좀 순종한다고 괜히 말씀을 읽어가지고 괜히 양심에 걸리고 이게 더 고통스러워진,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연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못 느껴요. 난 잘하는데, 난 경건한데, 난 거룩한데, 이렇게 종교 행사에도 다 참여하는데, 난 고기를 피채로 먹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생명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면서 고기를 안 먹는다, 피채 먹지 않는다는 이 모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홍수 이후에 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가족들의 이 시작은 이 장밋빛이라기보다는 잿빛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인류는요, 하나님 없는 이 인류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게 될 인류는요, 또 다시 타락의 길을 반복해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죄성으로서는,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받으실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우리의 그 본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서, 이 기본 위에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려는 이 삶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탐욕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탐욕스럽게 살든 어떻게 살든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의 그 삶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